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업한 곡 중에서요, 시시비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 중에서 시시비비라는 그런 시를 가사로 작곡한 곡인데요, 이 시의 이행은요, 시와 비라는 단어만 존재합니다. 참 재밌는 시죠. 이 시를 잠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시비비비 시시, 시비비 시비비 시, 시비비 시시비비, 시시비비비 시시비. 가뜩이나 이 시에서 영감을 받은 저 역시 이 시의 이행을 후렴으로 쓰면서 시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시를 대입하고요, 비에는 중에 미를 대입해서 멜로디를 썼습니다. 좀 재밌게 작업한 곡이에요. 근데 이 시의 의미는 어떠할까요? 시와 비만 썼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외로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놀라웠죠. 이 시를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해서 꼭 옳지는 않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른다고 해도 옳지 않은 건 아닐세.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함, 이것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 이것이 시비거리일세.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꼭 옳은 것도 그른 것도 밝히게 알기 어려우며 이것은 오히려 시비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같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늘 옳을 수 없고요, 이로 인해서 시비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준을 내려주십니다.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뭔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세운 율법에 너희의 삶을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하여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건데요, 이 관계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또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중국 교수와 중국 유학생이 서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국 유학생은요, 중국의 공산당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고요, 중국 교수는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기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훌쩍 넘어섰어요.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법하게 살게 되면요, 즉 사회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그 나름대로의 가치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 없게 되면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서워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법의 엄정함이 왜 필요한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하나님의 율법에 갇혀 살아야 서로 행복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촉법소년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그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에 그 준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 범죄율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법을 어기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깨달아 알고 그 죄성을 억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죄악의 삶에서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여서 그 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요, 그 율법으로 삶을 통제하여서 죄악의 길을 아예 가지도 않는, 경험하지도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